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도를 보면 구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지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일과 때 우리가 일과 공부하면서 성경 전체를 가볍게 좀 정리할 때 성경의 다양성 또 통일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잠깐 공부했었는데, 그때 성경 전체에 지명이 몇 개 등장하냐 얘기했을 때 전체 1551개 지명이 등장한다. 성경의 지역의 이름이 그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와 복음, 이 신앙이 추상적인 어떤 생각과 관념의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이고 지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만 어떤 뭐 명제적인 어떤 생각과 관념의 어떤 그런 메시지 신앙만 그렇게 구성된 게 기독교 복음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도를 바르게 이해할 때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걸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복음이 생생하게 이렇게 와닿게 되고, 저도 이제 공부를 조금 하면서 지리적으로 성경은 이제 문자의 말씀을 이렇게 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나, 또 이제 어떤 성경 인물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어떻게 되나, 나라의 어떤 위치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걸 공부하고 알게 될 때 성경이 훨씬 더 좀 살갑게 다가오고 입체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약 전체 세밀하게 다루지 못하지만은 구약 전체의 어떤 위치 또 지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일들이 역사가 진행되었나 하는 거 한번 참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지도로 보는 구약의 세계. 그래서 뭐 이렇게 아프리카 있고요, 아시아, 유럽 이렇게 있습니다. 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있고요. 인도양, 대서양, 북극해, 태평양 전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보실 때 여기 네모 박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안에서 구약 역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의 역사 보면은 물론 뭐 어떤 큰 배경이지만은 이 세계적인 관점 큰 틀 안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큰 역사적인 어떤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보시면 네모 박스를 줄이면 여기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네모 박스가 요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이 보이네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여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예, 이집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고대 문명의 발상지죠. 큰 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염해는 이제 사해죠. 요단강, 기네렛 호수는 보통 이제 갈릴리 호수 이렇게 같이 알고 있고요. 성경에는 대해로 나오는데 저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있고요. 홍해는 많이 익숙하시죠? 이런 그림들. 요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 역사, 열강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림이 현대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 인접 국가가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출애굽이 있었던 이집트, 그리고 홍해가 이렇게 있고요. 지중해, 아까 대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그리고 이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터키 이런 식으로 페르시아만 이렇게 이제 요즘 오늘의 현대 국가 이렇게 위치가 되고요. 요거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얘기하는데, 구약 세계에 등장했던 고대 국가들 보면 되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초승달 모양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하고 있고, 왜 이 지역이 일어났는가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강 중심으로 나일강도 마찬가지고요. 강력한 도시 고대 문명 국가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바벨론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아수르, 그다음에 바사 일어났었고, 애굽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동시대에 일어난 건 아니고 위치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대략적으로 가나안,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수르가 이쯤에 있었고, 또 바벨론이 좀 여기서 일어났었고, 애굽이 여기 있었고, 또 뭐 그리스, 로마, 뭐 이런 어떤 제국의 유럽이 여기 있으니까 이런 전체적인 어떤 위치가 된다라는 거,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지도로 위치를 한번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뭐냐?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에덴 동산, 처음 우리가 창세기 1장 창세기부터 이제 그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시작이,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잡는 게 쉽진 않은데 대략적으로 이쯤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2장에 그 강의 이름 4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가 아닐까 하고 잡은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뭐 창조가 있고, 또 타락이 있고, 또 어떤 범죄함이 있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고,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우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여기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족장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게 우르, 하란, 가나안,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들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 첫 장소 세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은 우르에서 하란까지 직선 거리가 1000km 정도 이렇게 보고요. 또 하란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700km 정도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직선 거리가 그렇게 되니까 당시에는 이동 경로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따져보면 수천 킬로에 달하는 거죠. 이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의 고대 국가는 지역 기반입니다. 가족 중심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어떤 도시국가 이렇게 형성할 때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의 맨파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기반으로 친인척을 중심으로 어떤 패밀리십을 형성하고 힘을 형성하기 때문에 모르는 낯선 땅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떠났다고 할 때에는 이렇게 먼 거리를 단순히 그냥 뭐 쉽게 결정해서 떠난 게 아니고 정말 그거는 자살 행위죠. 다르게 말하면은 정말 믿음으로 떠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는 우르에서 시작해서 애굽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 이렇게 창세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네요. 애굽에서 처음에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70명 정도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고센 땅에 정착하잖아요. 비옥한 땅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오랜 시간 400년간 이렇게 지내면서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그 출애굽할 때 남자의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 숫자가 60만 명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 아이들, 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여자들 이렇게 다 포함하면은 좋게 600만, 700만까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 엄청난 많은 숫자가 애굽 땅에서 있었고, 이게 이제 이집트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과 박해가 있었고, 모세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대략 이제 이쯤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정착을 하는 거죠. 3명만 출애굽했나요? 그렇게 그게 아니죠. 3명이 아니고 엄청난 많은 숫자가 정착을 했었고, 뭐 출애굽할 때 정말 이 엄청난 600만, 7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찾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다 이게 건넜을까? 아니다.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갈대숲을 지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실제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내산에 정착한 게 출애굽기 19장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여기까지 정착한 게 출애굽기 19장이고, 여기 시내산에서 2년 정도 머물게 되죠. 머물면서 어떤
뭐 성막제도, 또 제사제도, 뭐 예배제도 이런 걸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까지 정착을 해서 2년 동안 머물게 되고, 민수기 10장까지 시기적으로 여기까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성막, 제사, 예배제도 같은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우고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정비를 하고 그게 이제 2년 동안 머물면서 레위기의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머물러 있다가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출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출발을 쭉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민수기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에서 12정탐꾼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러 가잖아요. 가까이 다 왔었기 때문에 이 힘든 이 지역을 왔었는데 10명은 불신앙적으로 반응하죠. 저들은 정말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 같다 하고 우린 죽겠다 하고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믿음으로 정말 반응하면 바로 그냥 약속의 땅까지 10일길이면 가는 길이에요. 2주도 안 걸립니다. 금방 들어가는 길인데 불신앙으로 반응했었기 때문에 이 짧은 거리를 이렇게 고생합니다. 유리방황하는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다.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끄집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는 내가 이스라엘이 주체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믿음을 쓰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약속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그걸 요구하셨던 거죠. 그래서 1세대는 왜 다 죽였을까? 하나님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올 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끄집어내셨지만 그래서 종되었던 땅에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권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자유권을 쓸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등한 관계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등한 관계의 가장 중요한 두 구성 요소는 사랑과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속 땅에 들어가려면은 이들 스스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 참고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신명기죠. 그래서 민수기 그 40년 고생하면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여기도 머물러 있는 거죠. 신명기는 이동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어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반추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형통과 복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사랑으로 다시 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말씀.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죽게 되는 거죠. 다음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게 되는데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 이후에 아이 성에서 실패하죠. 그리고 절치부심하고 다시 이렇게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래서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렇게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 7년의 정복전쟁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지만은 바로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지 않고 사사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이제 거의 한 350년에서 400년 정도의 사사 시대가 열려지고 사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뭐 판관, 재판하는 거 이렇게 있겠고요. 요건 이제 짐작을 하시겠죠. 계속되는 어떤 죄와 하나님의 또 구원과 회개의 사이클 있는 그런 사사 시대, 또 하나님의 사랑 룻기인 것 같아요. 사사 시대와 동일하게 사사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긴 이야기 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면 룻기는 같은 시대지만은 모압 여인이라는 한 사람 작은 그 일가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사사기 룻기 같은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죠. 사사기 끝나고. 사사기 끝이 나고 가장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울 왕이 계속 이렇게 쭉 가지 않고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 왕국의 분열이 그려지는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 잠깐 이제 한번 구약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시대별로 보시면은 태초 시대가 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를 지나서 노예 시대, 출애굽해서 레위기, 광야 시대를 이렇게 전에 노예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신명기는 방황하는 시대,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종복 시대, 여호수아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국 시대가 나오고, 왕국 시대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재건하게 되는, 이게 이제 구약 시대 전체의 어떤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왕국 시대를 이렇게 볼 때 이제 사울, 그 다음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 이제 왕이 이어지죠. 이어지다가 이제 솔로몬에서 이제 분열이 되는 것인데, 사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려면은 사무엘상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하, 이제 사울은 이제 사무엘상까지고,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가 열리면서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되죠. 통일 이스라엘에. 그래서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고, 또 역대상도 보면 다윗 이야기가 이제 그려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솔로몬부터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게 이제 열왕기 상황이 다 그려져 있고, 역대하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 시대가 그려져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요, 재밌습니다. 사울도 40년, 그리고 이제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래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기 전까지 전체 몇 년이었냐, 이스라엘이 120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존속했던 기간이 얼마냐 하면은 208년 동안 존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721년이나 722년으로 보는데, 이때 이제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344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이제 다시 이제 그림으로 잠깐 돌아오면은,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열리면서 사울이 이제 기름 붓게 되죠. 사울도 참 처음에는 겸손했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참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사무엘 상태 고생을 많이 하고 쫓겨다니면서 사무엘하가 되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다 통과하고, 사무엘하 때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는 거 다윗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솔로몬은 성공한 듯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사람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정치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나라 어떤 이제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왕비들이 그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아픈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열왕기 상하에 그려져 있고요. 열왕기 하에는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막 포로로 끌려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막 끌려가게 되고, 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상하에 전반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역대상, 네, 역대상하 이렇게 보면은 다윗 이야기가 좀 중점적으로 많이 그려져 있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역대하에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 70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발견하죠. 70년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연의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하고 또 확언하게 됐는데,
정말 그 예언의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이 다 끝이 나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때는 스룹바벨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 귀환하게 되고 2차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하고 3차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 말씀의 사람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성전을 짓게 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이야기. 여기 이제 나오는 페르시아 에스더, 요거는 이제 에스더라는 인물은 1차와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다 멸망시키고 싶었는데 에스더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놀라운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1차,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조금 빨리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지도를 한눈에 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뭐 화살표를 다 담아내려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역이 넓어진 건데 왜 이게 뭐 요단강이 왜 여기 있냐, 그게 아니고 원래 좁은 것인데 좀 이제 안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벌린 거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될 때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중심으로 해서 에덴을 대충 여기서 잡고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그려지고 우르 땅이죠.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제 가나안, 애굽까지 이어지는 창세기 이야기 그려지죠. 그 창세기에서 이제 등장할 때 야곱 일행이 이제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에 이제 고센 땅에 정착했었고 여기 애굽 땅에서 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 600명, 7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어났었고 출애굽하게 되죠.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기 시내산에서 19장까지 여기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2년 동안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제 2년 이후에 다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고 이제 민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방황하게 되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반응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하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들.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신명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통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또 사사 시대가 열려지고 400년간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 이후에 사무엘 상하가 열리죠. 그리고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때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거죠. 뭐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제 또 이 열왕기 하 때에 그리고 역대 하 때에 이 바벨론에 이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게 되는 것이고 다시 또 돌아오게 되죠. 70년 이후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다시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이라는 부분들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들 조금 이제 지도상에 여러분 어떤 그림으로 생각 안에 딱 집어넣어 놓으시면은 성경책 펼칠 때 좀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해하실 때. 예, 나머지 책들의 자리매김 짧게 한번 잠깐 보시면은 뭐 구약의 체험서나 예언서 22권 위치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시면은 호세아서, 아모스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제 이때 이렇게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지역에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 이렇게 이제 이 지역쯤에서 쓰여진 것이고 에돔, 오바댜서가 있고 욥기가 있습니다. 우스 땅에. 그리고 이제 바벨론 지역에 에스겔서, 다니엘서 여기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과 다니엘 활동했었기 때문에 위치가 이쯤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수르 땅에 요나가 아수르 땅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선포하고 그 요나서, 나훔서 이렇게 지리적 배경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땅에서는 보면은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유다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는 바벨론 포로 이전,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는 예레미야, 에가, 또 포로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고요. 에돔 지역에서는 오바댜 선지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 땅에서는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고, 아수에는 요나, 나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구약의 12시대 기간과 주요 사건 연대, 이걸 한번 짧게 보시면 언제 창조했는지 모릅니다. 대략 이제 창세기가 2200년 이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잡은 시간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400년, 그리고 이제 민수기 40년,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7년, 사사기 350년 기간, BC 140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0년, 그리고 이제 BC 1010년에 다윗이 즉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40년, 열왕기상 40년 이렇게 보고 있고, BC 930년에 왕국이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상하, 또 열왕기상하 이렇게 해서 북왕국 존속 기간이 208년, 남왕국은 344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1차, 3차 공격, 1, 2차, 3차 공격까지 다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BC 586년에 무너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에스라가 이제 귀환하게 되고 느헤미야서가 쓰여지는 이야기, 그리고 구약이 종결되는 이야기,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구약 전체 한번 지리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고요. 다음에는 구약 각 권별로 핵심 주제 정리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